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5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봄 기온이 산과 들을 뒤덮은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도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이 불교와 기독교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자기의 업보, 카르마라고 하죠. 즉 일생 동안 지은 그 선악의 경중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른 후에 생전의 업보에 따라 또 육도, 즉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데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기 전에 49일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최대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데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험담을 계속한 죄인들이 가는 발설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죄인을 형틀에 매달아 혀를 뽑아낸 후에 몽둥이로 짓눌러 넓고 얇게 편 다음에 소가 밭을 갈듯이 쟁이로 혀에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7단계의 재판을 통과하고도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또 다른 3개의 재판 과정과 형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은 죄인들은 철상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곳에서는 죄인을 쇠 절구에 찧은 후에 쇠못이 빼곡히 박혀있는 평상에 눕게 한 후에 옥졸이 죄인 스스로 못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하는 등의 고통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10단계의 재판과 징벌을 다 지나고도 그래도 죄가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다음 생에 지옥도로 환생을 하는데 이곳에는 팔열지옥과 파란지옥 총 16개의 지옥이 있고 이 팔열지옥에는 산 목숨을 죽인 죄인이 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옥인 등활지라고 첫 번째 단계의 지옥인 등활지옥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은 서로 핥히고 찢으며 옥졸들로 뜨겁게 달군 쇠몽둥이를 가지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발로 살을 찢는 형벌을 내리며 또한 칼날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을 지나면서 온몸의 살찜이 파헤쳐지고 베어지게 되는데 만약 죄인이 그때 죽게 되면 금방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려놓고 다시 같은 형벌을 거듭받게 되는데 이곳 등활 지옥은 그나마 제일 짧게 머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 기준으로 1조 6,600억 년 동안 죄 없는 이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열 지옥 중에서 이 8개의 지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부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 가는 곳인 아비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비규환이라고 많이 하죠. 말을 하죠. 이 아비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형벌 기간은 약 2547해년 여기서 1해년이 10의 20년성 20의 20년성인 바 실제로 뭐 영원에 버금가는 형벌 기간으로 볼 수 있겠고 이 8개의 8열 지옥보다 더 사정이 심한 파란 지옥도 있다고 하니 이 불교의 지옥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형벌을 받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하여튼 다 갚아야 하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극한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잔혹한 형벌을 받는 지옥도에도 천수관음이란 분이 있어서 끝없는 자비와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을 그래도 구제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의 잔혹한 형벌에 비하면 저희 기독교의 불지옥은 그나마 견딜만 하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또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죄책을,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바울은 먼저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예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리뎀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뿐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3장 본문은 마틴 루터가 그의 성경책 3장 21절에서 26절 여백에다가 로마서와 성경 전체의 요점이며 매우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메모를 남겼고, 그 외에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락을 거의 열광적으로 칭송하며 비슷한 견해를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찰스 크랜필더라는 분은 이 본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짧은 단락은 이 본문이 속한 주요 단락의 중심이며 심장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며 심장이기도 하다고 선언했고, 에른스트 캐세맨이라는 분은 칭의 교리가 바울의 신학과 이 편지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존 지슬러가 바울의 본문 중에서 이 본문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또 논쟁이 대상이 되는 본문은 적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은 실은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 본문 3장 21절과 31절에는 기독교 복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로는 구원의 주요한 기초이며 원천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수단인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방책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기독교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하여 선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요. 만일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주장도 실은 전부 불가능한 얘기이며, 더욱이 하나님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다가와 사죄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궁핍한 사람들, 특히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힘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를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실은 모든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22절, 또 에베소서 3장 12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구원의 객관적인 수단인 그의 생애를 통한 그의 능동적인 순종과 또 그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그의 수동적 순종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으로, 토머스 토렌스란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스티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육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스티스, 즉 사람의 신실함을 구현하고 실현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의 구현이자 실현이시기도 하다고 말했으며, 마르쿠스 바르트는 성자는 재판장이신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아 이를테면 하나님의 수동적인 도구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의 직책을 순종하러 오심으로써 그의 사명에 순종하기도 하셨다고 하면서 그의 등장으로 믿음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동일한 행위로 실현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또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히브리스 9장 5절에서는 이 단어를 실은 속죄소로 번역하였듯 속죄소 혹은 속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속죄소는 언약궤 혹은 정거궤 그 윗부분의 덮개를 가리키는 말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거궤 위,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수염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으로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왔으며, 이는 곧 언약궤 위에 덮개로서 백성의 죄를 덮어 속죄한다는 의미이며, 이 카포렛을 70인역에서는,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하였던 바, 이 단어는 실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로마서 3장 25절 실은 문맥도 속죄소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 두 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하며, 인간이 이 율법 앞에 서면 모두 다 정죄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언약궤 윗부분에는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어서 이 위에다가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정죄가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막아 주었듯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가 되셔서 그 위에 그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이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라는 말은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도라는 것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막아준다는 의미이고, 또 속죄소 동편에 뿌린다는 말은 언약궤 위 덮개, 즉 언약궤 앞쪽, 즉 대사장이 서 있는 그 동쪽 표면에 뿌린다는 의미인데, 속죄소 전체에 피를 다 뿌리지 않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동쪽 부분 표면에만 뿌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속죄소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항상 원활한 교통이 있지만, 다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라도 언약궤와 대제사장 그리고 이 백성들 사이, 즉 속죄단의 동쪽 앞쪽 부분에만 피를 뿌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 혹은 속죄단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이 그의 피로 바로 다음에 나오도록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인 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레시스는 지나쳐 버리다 혹은 눈 감아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못 본 것처럼 못 본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없다고 여겨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인간의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31절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파기하다라고 번역한 카트르게오라는 말은 효력이 없게 하다 혹은 무효화하다라는 말인 바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마 의로움을 받는다는 교리는 결국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혹은 방종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폐한다고까지 고고 비난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답하였는데요. 그는 이신칭의 교리가 결코 율법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바 행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2장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참 유대인이 되어 오히려 율법의 내용을 행하게 되는 바 결국 참 믿음은 참된 의미의 순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은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세우기에 소위 믿음은 좋은데 윤리는 좋지 않다는 말은 실은 맞지 않는 말로 이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은 윤리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하여 벨지곱에서 제20조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자비로우시며 또 전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가장 괴로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벌을 짊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대하여 자기의 정의를 발휘하셨고 그리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자비와 선의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돌리심으로 정의를 발휘하셨고 그리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자비와 선의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으며 또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통하여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죄책을 지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해서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그 누구도, 심지어 참소하는 자인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거양득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도록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선포된 그런 의, 즉 말뿐인 그런 어,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 즉 죄의 패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처럼 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성화로 이어지고 또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의가 결국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아 의롭다 칭함받고 또한 거룩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8번째 주일 봄날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